할렐루야.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6일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따뜻한 봄에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오늘의 전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일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일 설교 제목은요,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뭐라고요?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라는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3장 말씀이고요. 조금 내용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 이 말씀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헐크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헐크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죠? 영화 헐크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 영화 헐크에서 나오는 그 헐크라는 사람 원래 평범한 사람이에요. 변하기 전 아주 평범한 사람이 녹색 괴물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그 헐크가 갑작스럽게 그 초록색 괴물로 변해지는 순간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운 말, 그의 심령을 깨트리는 아주 날카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탁 깨트려요.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그가 초록색 괴물로 변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사람 볼 때 그 헐크 그 모습을 어떠셨어요? 참 그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 분노를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 향해서 미친 듯이 막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았습니다. 와, 영화 속 헐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습니까? 막 탱크 앞을 막 부러뜨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총 빵빵빵 쏘면 그냥 다 피해버리고 부러뜨리고 야 엄청나죠? 어떤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의 소유자 그가 바로 헐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헐크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을까? 그 영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차별한 언어 폭력이 뭐가요? 무차별한 언어 폭력이 그 헐크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말이지 않습니까? 말. 나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뱉어내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헐크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어떠세요? 헐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막 깨부시는 장면을 보면은 막 우리 속이 막 시원해. 야 잘했어.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화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헐크로 만든다면 그들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장본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 혀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혀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혀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명히 선을 긋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현실 속에는 아주 쉽게 이 말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위협을 주는 어떤 요소나 상대방의 위압적인 힘의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느끼시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무차별적으로 듣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아주 쉽게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거짓말도 사슴치 않고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웃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상황을 가보니까 불리한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을 싹 바꾸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다시 거짓말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입장, 자기 주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상대방에 아주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쉽게 상대방의 말을 던져서 그의 심령을 꽂으면,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헐크가 된다는 것이죠. 헐크가 강력한 힘으로 뭘 했어요? 막 상대방을 완전 산산조각을 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아주 무참히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혀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놀랍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힘,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진실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참, 오래전에 만들어진 큰 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배, 아주 큰 배. 이 큰 배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쉽게 움직이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큰 배가 움직여질까? 저는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큰 배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아주 조그마한 가진 키라는 게 있어요. 배 뒤에 이렇게 키. 이 키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배가 아주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배가를 막 이리저리 막 흔들 만큼 엄청난 힘으로 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 그 배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작은 키 하나 꽉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이 상상이 초월합니까? 그냥 그 작은 키 하나 꽉 붙잡고 있으면 배가 안 움직인다는 거. 대단하죠. 이 작은 키, 배가 움직이는 그 작은 키 하나만 잘 간수하면
어디로 간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폭풍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키라는 것,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만약 함부로 하게 된다면 결국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교훈이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라고 있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실하게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잘 묵상해보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해야 될 말을 간추려서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80년이라면 3년은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남은 77년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속담이 참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방금 언급한 야고보서 2장 2절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속담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곳저곳 정처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어쩔 때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막막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감사가 끊긴다는 것이죠. 불평만 늘어놓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술을 재갈을 흘려보십시오. 내가 슬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감정대로 말하는 것을요, 한번 스탑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여 보십시오. 참 이것이 어려워요. 침묵을 지키는 거. 진짜 침묵 지키는 거 어렵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소리,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고 내 안에서 막 들리는 나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 막 샤우티는 소리, 그 소리에 침묵하는 거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야,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야,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왜 이래 내 인생, 비관하면서 슬퍼하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별의별 생각이 막 내 머리와 가슴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하나님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참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 막 폭풍 속에서 키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요, 그 폭풍 속에서 헤쳐나가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희망의 문을요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된 말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여 보세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혀는 작은 불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혀는 작은 불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큰 산을 태우는 것, 큰 산을 태우는 시작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작은 불씨라는 것이 있죠.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한번 산불이 난 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산불이 난 적 가본 적 있습니까? 산에 홀라당 타버린 적 있습니까? 산불의 위력이 실제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무섭고 아무리 물을 막 부어도 산불이 꺼져 안 꺼져요? 안 꺼져 쉽게.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검게 그을려가지고 그 나무가 완전히 재가 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을 만든 그 장본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 무심코 버린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산을 아주 까맣게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상대를 속이는 것, 이것도 동일한 악한 불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요 태워버려요. 상대방을 절망과 고통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혀를 지칭하여 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 세계란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세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악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게 만듭니다. 뭘 우리가 더럽게 만든다고요? 혀가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악한 혀는, 악한 혀, 이 악한 혀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를, 인생을 뭘로 만들어? 불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뭐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의 혈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악한 혈을 제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정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모든 행위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이 뜻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진실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한 독을 뿜어내는 독사와 같은 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사의 그 뱀의 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걸 좀 버려야 돼.
뭐라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혀를 좀 길들일 수 있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괜찮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과연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공격한 상대, 이유 없이 공격한 그 상대를 향해서 막 물어뜯어서 막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독한 말을 뱉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막 분에 못 이겨서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얼마나 죽여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악한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럴까요? 참 어리석게 살아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다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합리화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연약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며 고개 숙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보십시오. 이 사과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낮추고 정중한 태도로 미안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 악한 혀를요 바꾸셔서 은혜의 혀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게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악한 혀가 있지요. 우리 악한 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면요 의인의 입술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말, 악한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잠깐 다음 포인트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혀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뭐라고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혀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40대 중반의 한 형제가 있었다. 그 40대 중반의 한 형제를 전도하면서 그에게 들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학생회장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는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랑했는데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커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새벽 2시간 넘는 시간에 이렇게 거리에서 만났죠. 정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랬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와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꺼내기를 힘들어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한 장본인이 안타깝지만 자기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휩싸였어요. 이럴 수 있을까? 왜냐면 그가 먼저 꺼낸 말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세요. 교회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모든 헌금을 내세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칭찬과 그 교회의 명성이 뛰어난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집에 오면 갑자기 돌변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우리 어머니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아픈 소식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유, 그런 사람이 이렇습니까? 아니, 혹시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본문 9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저주가 번갈아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년은 반드시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 죽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혀를 사용하는 본인도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을 벗어나도록 만들어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혀는요, 반드시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까? 어떤 말이 향기로운 말입니까?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결하라고 해서 성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이 뭡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싸움이나 분란이 생기도록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한번 태도 잘 검토보세요. 세 번째, 관용, 양순, 긍휼이죠. 이것이 나의 말의 태도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어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위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 거짓 없음. 우리말은 거짓 없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치우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없이 정의를 사랑하는 말로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 혀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갖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도 해요. 되게 중요하죠. 딱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혀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등록금을 6학기지 않습니까? 6학기인데 5학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한 학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제가 직접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대한 간증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그 당시 한 10년에서 1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전도를 하면서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신 적이 있었죠. 근데 제게는 물질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한테 물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한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방법은 참 신기하게 됐었죠. 제가 막 기도를 열심히 깊이 있게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한 집사님 얼굴이 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근데 처음 본 얼굴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분이 사업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다 지금.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너를 돕도록 해라. 그가 너를 도울 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처음 봤잖아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다녔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성도수가 1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우연히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며칠 뒤에. 얼마나 신기했겠어.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놀랬거든요. 막 가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님? 예.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분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했더니 그러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그분에게 전달을 했더니 그분이 입을 다물지 못하니까 자신의 상을 정확하게 맞으니까 정말 그분은요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대화가 끝에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만약 신학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돕겠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입술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신학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참 용기 내서 전화했는데, 카톡 보냈는데 그분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을 결단코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던 그런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분이 안 도와줘서 신학교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면 내가 전액은 해줄 수가 없고 모든 생활비나 이런 건 도와줄 수는 없고 등록금하고 입학금만 정도는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또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에 저는 백석신학대학원을 입학했죠. 그래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좀 이런 상황이 된다, 어떻게 도와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서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제 제안을 또 거절하시더라고요. 야, 이 두 번째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4년, 5년이 흐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시더니, 막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떵떵거리시더니, 이렇게 약속을 무책임하게 깨뜨리시더라고요. 이분하고는 절대 인생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 계속 메시지 오고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이분하고 대화하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이 지났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저와 약속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과 약속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은, 그 사람과 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정된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제가 오늘 마지막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믿음의 집사님이지만 그 잘못된 용기 없는 그의 말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